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부터 3절까지 교만하지 않고 정직하게 구원의 길을 쫓을 것을 도전하고 4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구원받을 의인의 모습과 징벌받을 악인의 모습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1절에서 말하는 속이는 저울은 단순히 장사할 때 돈을 더 벌기 위해 속이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이 그 목적을 잃고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는 것에 더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와 대조적인 개념으로 공평한 추를 설명합니다. 공평한 추는 직역하면 완전한 도리입니다. 이는 신명기 27장 6절에서 제단을 지을 때 썼던 다듬지 않은 돌과 같은 원어로 인간의 어떠한 욕심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서 자신의 본분을 잃고 세상의 유익만을 쫓는 것을 미워하시지만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 순전하고 완전한 돌로 제단을 쌓는 중심을 기뻐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교만이 오면 욕이 온다고 말합니다. 욕의 원어 칼로는 수치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모든 교만한 것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수치가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1절에서의 개념대로 육신의 욕심을 쫓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만 육신의 욕심을 쫓는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정직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지만 속이고 교만하여 욕심을 쫓는 자들은 심판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솔로몬은 4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의인은 구원받지만 악인은 징벌을 받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진노의 날에는 이 땅의 재물은 무익해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를 믿고 따르던 공의를 가진 자들은 죽음에서 건져주신다고 말합니다. 또 5절에서는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지만 악한 자는 자기의 악 때문에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완전하다의 원어 탐임은 흠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쫓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한다고 말하는데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죄에 미혹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구원을 향해 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악한 자는 자기의 악 때문에 넘어지는데 죄에 미혹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져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6절에서 정직한의 원어 야샤르는 5절에서 곧게 하려니와와 원어가 같습니다. 이는 죄에 미혹되어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구원의 길을 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죄에 미혹되어 빠지지 않도록 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힌다고 말하며
죄의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7절에서는 악인이 죽을 때는 그 소망이 끊어지지만 불의의 소망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악인의 소망을 불의의 소망이라고 표현하는데 불의의 원어 아웨는 헛됨, 사악, 거짓이라는 뜻으로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헛되고 가치 없는 악한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고 이 땅의 헛된 것들만을 추구하며 결국 죽을 때 그 모든 소망들이 무너지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지만 악인은 자기 길로 간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환난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미워하셔서 주시는 징벌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구원의 손길입니다. 의인은 환난 가운데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길을 쫓지만 악인은 듣지 않고 계속해서 헛된 소망을 쫓는 길을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이스라엘 모습 속에 숨어 악인의 길을 가려하는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말씀으로 환난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솔로몬은 9절부터 15절까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잠언에서 이웃에 대해 표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의 주변에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혜를 알려주는 이야기이면서도 본질적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진리를 전해야 하는 이방과의 관계를 뜻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악인은 입으로는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건 역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방과의 관계 속에서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방에게 진리를 전하고 빛이 되어야 하지만 육신의 소망을 쫓는 악인의 입으로는 결국 모두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믿고 전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10절에서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인이 형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쫓는 의인의 삶이 구원의 길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뜻합니다. 의인이 이렇게 형통하게 살아가면 그를 통하여 성읍이 함께 구원의 길을 쫓아가며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이 패망한다는 것은 육신의 소망만을 쫓는 죄악된 기준이 멸망당하는 것으로 성읍에서 그 기준이 깨어질 때 역시 구원의 기쁨을 외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11절에서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직한의 원어는 5절에서 곧게 하려니와 6절에서 정직한 자에게 사용했던 야사르를 사용해 죄에 미혹되어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구원의 길을 쫓는 자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진흥하다의 원어 룸은 오르다, 일어나다 라는 뜻으로 어둠 가운데 낭망해 있던 죄인들이 진리의 빛으로 일어나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한다는 말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쫓는 자의 축복받는 삶을 통해 성읍이 구원의 길을 쫓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악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육신의 소욕을 쫓는 헛된 말들은 성읍을 함께 멸망의 길로 인도해 무너지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혜 없는 자가 그의 이웃을 멸시한다는 것은 말씀을 믿지 않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웃을 진리로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멸시합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때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잘 드러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존재로 여기기보다 부정한 자로 여겨 멸시했었습니다. 하지만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고 말합니다.
잠잠하다의 원어 하라시는 색이다, 궁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명철한 자들은 모든 이들이 다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로 여기고 멸시할 때에도 말씀을 중심에 새기고 무엇이 진리를 따르는 길인지를 궁리하며 그 길을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13절에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지 누군가의 비밀을 말하며 험담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7절을 보면 사단이 땅을 두루 다니며 참소할 자를 찾아다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웃이 구원받지 못하고 파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지 않는 악인들은 죄에 속해 사단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마음이 신실한 의인들은 이웃들의 죄를 숨겨줍니다. 이는 죄를 은폐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말합니다. 여기서 숨기다의 원어 카사는 덮다, 숨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며 그 피로 죄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또한 제사장 나라는 이웃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시키며 제물의 피로 덮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인데 악인들은 오히려 한담하고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지략으로 번역된 타흐블라는 지도, 조언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그 일을 온전히 해 주님의 길로 지도하지 않으면 백성이 망하는 것이고 지도하면 구원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보증 선다는 것은 잠언 6장에서 나왔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사단에게 빼앗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해의 원어가 라로 나쁜, 악한이란 뜻입니다. 말씀이 아닌 육신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에게 주신 직분을 사단에게 보증 잡히면 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에게 보증 잡히지 않고 제사장 나라의 일을 온전히 행한다면 구원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정직하게 구원의 길을 쫓을 것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중심으로 빛이 되어야 하는지를 악인의 모습과 대조하며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한몸된 교회로서 정직하게 구원의 길을 쫓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증인으로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